예수의 소문이 퍼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정말 30-40명이 돼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하고, 또 우리 장년층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가 살아왔던 경험과 또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흥을 꿈꿀 때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것은요, 소문이 나면 됩니다. 소문이 나면 돼요.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소문이 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심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심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요,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요, 귀신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 안에서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며,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 우리 영혼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 안에 숨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 또 음란을 사랑하게 하는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버리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 모두 다 쫓아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소문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광야에서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했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몰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 다음 그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소문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문이 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큰 은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동기 형님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뭐 일반 학교처럼 그냥 20대가 들어온 이게 아니라 다양하게 신학교는 다양한 나이대로 이렇게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던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초창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이렇게 개척했는데 허벌판이 허벌판. 아무것도 없고 달랑 여의도 순복음교회 달랑 하나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개미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개미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것을 꿈꾼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런 거를 꿈꾼 적이 없고 그때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냥 말씀 전하고 병든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그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또 사람들이 왔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정말 허벌판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걸 막 정말 흥분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소문이 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와 은혜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소문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이단 시비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교회에 계십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 오면 천국 복음이 있고 여기 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여기 왔더니 병든 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세요. 이런 소문이 나면 여러분 우리가 막 애써 막 오십시오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경험했더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일들이 나타나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교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많이 연구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 큰 교회 보면 우리 교회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신학교에서는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목사님의 설교다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다. 저는 이제 통합 측의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 정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누구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초청해요. 초청해서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듣고 또 그분의 이제 막 이제 얘기를 딱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될까? 곽선희 목사님이다. 소망교회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초청해서 불러서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가 설교 때문에 부흥했다 이런 얘기 하나 하세요. 그분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설교 때문이다. 그 교회가 이렇게 큰 건 설교 때문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 건 설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창기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초창기 때 개척하고 이제 몇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성경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 금식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날 잡아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2,000명이 왔대요. 2,000명이 왔대요. 몇 가정 안 되는데 귀신 하나 딱 쫓아냈더니 소문 듣고 2,000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부흥하고 싶으냐? 그러면 귀신 쫓아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더니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그거 그대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는 저 이제 통합 측이었으니까 목사님 세계에서는 이제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본받을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막 열심히 듣는 목사님들은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야. 그건 예술이야. 그래서 그분의 설교 스타일을 따라하고 또 그분의 설교를 막 카피하고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오순절에는 조용기 목사님이죠. 통합에는 곽선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혼란이 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참 말씀이 너무나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읽는데 그분이 교회 초창기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초창기 때 얘기를 해줬는데 교회 초창기 때 성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이게 선교 현장이니까 거기는 복음의 현장이잖아요. 천국 복음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 거기서 귀신이 그냥 정체를 드러내서 하나 탁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게 있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이것을 본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것을 본 성도들이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 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 책을 제가 읽고 제가 이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목사님 아들과 제가 좀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저에게 해준 얘기예요.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성장해서 이제 어떻게 좀 해보려 그럴 때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여기 온몸이 암이에요. 온몸이 암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다음날이 수술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날인데 이제 얼마나 암이 컸는지 이거 수술해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어떻게 좀 돼볼 것 같은데 사모님이 이러니까 이건 교회 부흥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님도 힘드셨고 목회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너무나 괴로우셨대요. 근데 이제 다음날 이제 수술이 이제 다음날 정도인데 사모님이 이제 병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검사를 했는데 할렐루야,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천국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것을 보았던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또 섬겼던 교회는요, 그 교회는요, 복음 전파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냥 그 교회는 이제 오직 전도예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그래가지고 전도 특공대 300용사. 그 목사님 되게 짜요. 짜여지고 목회자 회식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싸 목회자 회식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랬더니 10,000원짜리 뷔페 데려가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 있다가 성남에 왔던 그 교회를 만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회식하면은 적어도 소고기 먹겠구나 생각했는데 10,000원짜리 뷔페 데려가셔가지고 이거 좀 서울과 다른데. 그래서 그렇게 짜신 분이 그래서 뭐 여름 성경학과에서 한다 그래서 제정해서 딱 올리면 밥 가격 1인당 이제 밥 가격 책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세면 일로 와. 너무 많어.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높게 잡았더니 옆에 있던 교육자들이 이렇게 잡으면 혼납니다. 1,500원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아주 짜신 분인데 전도 특공대한테는 안 짜요. 전도 특공대 딱 세우고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더니 그 전도 특공대 딱 데리고 강화도 가지고 횟집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다 회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전도에 올인하신 목사님이구나.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는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냐? 아무 그러지도 않아요. 또 목사님이 국어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말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오늘 내가 뭘 들었지? 그렇게 의문을 갖고 집을 가셨어요. 다들. 그런데다가 목소리까지 작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큰 목소리가 나잖아요. 그 목사님은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은혜였어요. 이게 은혜. 사람들이 목사님 목소리가 작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왜 은혜냐? 목사님이 그 논리적이지가 않고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를 꼭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못하더라도 이렇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성도들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과 같은 설교 없어. 우리 목사님과 같은 사람 없어. 막 이런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 교회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전도.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한 가지 그거 제대로만 해도 부흥이 되는구나. 부흥이 되는구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도 부흥이 되고요. 천국 복음만 기가 막히게 잘해도 부흥이 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음받게 하면 그게 부흥되고요. 귀신에게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리고 중독에 그냥 포로가 돼서 감옥으로 사는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자유케만 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예수님 소문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소문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우리 제대로 합시다. 말씀을 잘 가르치든지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든지 제가 하든지 여러분이 하든지 뭐 하나 제대로 합시다. 그럼 뭐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나음을 받게 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저번 주인가요? 우리 박지사님 어머니가 암이셨잖아요. 근데 그게 참회만 했는데 토마토 하나 줬대요. 우리 지사님 부부가 이렇게
주일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자주 가서 기도해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완전히 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녹아지고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뜨렸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사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멍에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포로되게 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질병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깨뜨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서남북 사방에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클루지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클루지오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햄버거입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맨 앞과 맨 끝이에요. 그래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대 사역 이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그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그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약한 것을 고치셨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나?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 사역인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택하신 장소가 회당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당의 그 기원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측하기로는 이 회당은 아마 포로기 때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대신할 회당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보면은 어디 가나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국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서울에만 가득할 것 같은데 서울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시골 그냥 끝까지 가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치 회당은 그런 곳과 같았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곳이나 가도 그곳에 항상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회당이라는 것은요 삶의 기반이었어요. 어디에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그 한 예배 처소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회당 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결혼식도 했고요. 회당이 시청이었고요. 회당이 학교였고요. 회당이 문화센터였어요. 그리고 회당이 예배초소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 어떤 종교 생활 따로, 그들의 삶 따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 신앙생활과 그들의 삶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교회 따로 또 우리의 가정 따로가 아니라 또 교회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제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구약의 성전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신약의 회당적인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회당처럼 우리의 삶 전부인 곳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해내는 곳이요. 또 이 교회를 세상의 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꿈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꿈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회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예를 여호수아와 모세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제가 이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계자 이걸 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거 어찌 보면 참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셔서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셔서 고민도 없이 관심도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작년에, 이런 설교를 했던 초반이에요. 작년 초반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흉을 봤어요. 흉 보면 안 되는데, 흉을 봤는데 좀 심하게 흉을 봤습니다. 어떻게 흉을 봤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그 목사님 교회 설교는 참 처참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나오면은 뭔가 저를 이렇게 두르는 어떤 비눗방울 같은 것이 이렇게 나를 딱 두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멍망해지고 너무나 막 힘든 그런 시간을 제가 1년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나오면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강대상에 서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 전도주의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에 여기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 펑 터지는 느낌이 나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휘랑아, 하나님의 말씀에 처참함이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호세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고민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결국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 도달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지.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런 부활신앙의 믿음까지 도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그런 깊은 고민과 깊은 기도가 분명히 그 삶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바치는 거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바쳐야 된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나무를 이고 가잖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칼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동일화시키는 거, 그거 쉬운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의 그 말 중에서 2명만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 10대 2가 아니었잖아요. 10대 2와의 싸움이 아니라 65만 대 2 싸움 아니었습니까? 65만 대 2와의 싸움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는 죽었다. 저 가나안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딱 2명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65만 대 2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200만 대 2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을 하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쉬웠겠습니까? 다 노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노할 때 예스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호세아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라 그래요. 왜냐하면 눈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눈물도 영광이 있는 눈물이었어요. 근데 호세아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렇게 거창하게 그들을 부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그렇게 거창하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고 그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고 너는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 예레미야는 그 눈물이 영광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마음은요,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고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호세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음란한 아내 고멜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나가고 데리고 오면 나가고 가서 찾으면 술집에 있고 또 데리고 왔더니 나가서 또 딴 사람하고 있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딴 사람하고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속이 썩어 문드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동기화시킨다라는 거,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삶 따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정확하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요, 너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너희 그냥 대충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천국 복음에서도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너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너희 거룩해야 된다. 너희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요. 너희 믿음 잘 가져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너희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거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진실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진실로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그거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너희 이 모든 말씀이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삶에서 또 동일하게 하나 돼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요, 호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첫째가, 가율이는 아니에요. 우리 집에 첫째가 고2 영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학원에서 이제 이거 배운다고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이 모습이 너무나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는데, 이제 학원 시간이 이제 걸린 거예요. 걸려서, 하율아, 수요일은 우리가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하율이가 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은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울어요. 울어해주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해주고. 그래, 하율아. 아, 그건 아빠 믿음이다.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그냥 해봐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 첫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 이미지가 있지. 아, 그게 그냥,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막 고개를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문제집에 뚝뚝뚝뚝 떨어져요. 우리 아들이 아빠의 믿음과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이런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고마운 것은 학원에서 또 시간을 또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하나 될 때, 여러분, 여기에 예비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시편 1편에는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에 젖어 사는 삶.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게, 그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의 삶이 성통하게 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가 복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과 하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치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가며 그들은 결국 망하는 길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과 하나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숨겨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천국이었고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과 지옥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한 10년을 다녔었는데 그 교회는요 천국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옥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제가 아주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제가 그 교회에 5년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이 지옥 얘기한 거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한 번, 5년 동안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면은, 천국 갈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을 바르게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지옥만은 가면 안 돼. 나는 천국에 가야 돼. 여러분, 이러한 믿음 하나만 붙잡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내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러면 지옥 가지. 나 천국 가야 돼. 우리 주님은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승천한 것이 아니야.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이 천국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나면요, 여러분 깨어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만나면 깨어져요. 아무리 율법주의라 할지라도요, 천국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깨어집니다. 제가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강릉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에 가서 아파트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배를 누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났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요. 막 배를 누르면 막 진짜 심장도 약한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 내가 왜 전도여행을 왔을까?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배를 일단 눌러요. 누르고 이제 사람이 나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눈물을 쏟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막 내가 콧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천국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내 안에 있던 강박한 마음, 내 안에 있던 고집스러운 마음,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의 마음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만나면요 내가 깨어집니다. 천국을 만나면 불순종이 깨어집니다. 천국을 만나면요 내 완고함이 깨어집니다. 내 고집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천국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왔을 때 고개 숙이다 가십니까? 왜 교회 왔는데 왜 다른 생각하시다 가십니까?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천국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님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천국을 알려주시고 나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왜 고개 숙이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왜 예배 안 드리다 가십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왜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에 대해 좀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우리 삶에도 이 천국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과 닮아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받아야 될 필요를 증거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대로 살면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멍에에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 그 모든 멍에를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치는 것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났어, 나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사용하는 거예요.
아프신 분? 혹시 오늘 아프신 분? 없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길 원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각 교회로 몰려들고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살기 위해서 교회가 갔더니 생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 생명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이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소문이나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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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운 역사하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